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 모두에게 유산을 하나 남겨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산이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이 유산은 썩어 없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절대로 더러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 유산은 아무리 써도 낡아 없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유산을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보관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유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는 문제가 하나 대두되게 되는데, 이 유산을 잘 간직한 사람만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했던 유산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유산은 골고다 언덕에서 찢기셨던, 피를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 말은 십자가 속에 부활이라는 새로운 생명이 담겨 있다는 의미이고, 부활을 얻고 싶은 사람은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있어야만 한다는 의미를 갖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있지 않는 한 부활은 없다, 이런 말인 거죠.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도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부활의 기쁨 또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절은 말이에요, 매년 반복됩니다. 부활절은 매년 반복되지만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회 속에 부활이 보이지가 않고 십자가만 보이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이나 고난주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부활절, 부활의 기쁨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삶 속에서는 부활의 삶에 대한 삶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부활의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이 1년 365일 중에 며칠이나 될까요? 오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동네를 향해 걸어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와 같이 걸어가시면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소문이 있다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자기들이 따르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세상 떠난 걸 확인했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자기들 옆에 같이 계신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은 상상의 영역이지 현실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길을 가던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에게 모세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풀이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했지요. 여러분, 말이 쉬워 40년이지 광야에서의 40년은 그 삶의 형태가 굉장히 달라지게 바꿔놓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사막과 황무지에서 40년, 수많은 사람이 죽고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눈앞에 모여 서 있는 겁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 거죠. 그 땅에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선지자 스바냐는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타국으로 끌려간 노예로 살고 있던 포수기의 상황,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옛날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스바냐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지도자 모세는 그렇게 고대하던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면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게 됩니다. 모세 이후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고 가나안 원주민 여러 부족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대비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거대한 200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도무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야 할까요? 여호수아의 호소는 스바냐 당시 사람들의 호소와도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풀었으면 얘들아 제발 팔 좀 쭉 늘어뜨리고 그러고 있지 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보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계시는데 왜 팔을 쭉 늘어뜨리고 그렇게 기진맥진해 지쳐있는 모습으로 있는 거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포수기로 끌려와 이곳에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힘을 내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엠마오를 얻은 두 제자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먹을 것이 넘쳐 흘렀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본 이 두 제자는 바로 이분이야말로라고 생각했지 그분이 십자가에 그렇게 맥없이 못 박혀 세상을 떠날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본 그들은 그리고 무덤에 묻힌 것을 본 그들은 어깨가 축 처지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간적이다고 말하죠. 우린 인간이라서 그 뒤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는 다 끝났어. 예수 시대는 갔어.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러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면 짐을 쌌겠죠. 사람들이 아침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뭐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하고 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무덤에 안 계셔 뭐 어쩌고 떠들고 그들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살아난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뒤로 하고 길을 떠났던 겁니다. 축 처진 어깨로 엠마오라는 동네를 향하여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낯선 길손 한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모세,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라고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리에 빠져서 옆에 다가온 사람이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역사도 있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줄도 모르고 그냥 걸어갔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예수님을 붙잡지요. 그리고 같이 식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죠. 아니요,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을 때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죠. 두 제자는 같이 먹고 머물기 위해 예수님을 같이 식탁에 모셨어요. 근데 신기하게 손님이 축사를 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빵을 들고 하늘을 향해 들어 축복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나눠줄 때 제자들은 비로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망과 좌절에 빠져있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축사하신 이후에야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떡을 떼는 장면, 그때에 가서야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은요,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알려주는 증표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면서 떡을 떼셨던 예수님, 그때서야 제자들은 환하게 빛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알아보고 소문으로만 생각했던 그분의 부활을 확인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믿게 된 겁니다. 바로 지금 믿게 된 겁니다. 눈으로 봤거든요. 현실로 봤거든요. 여러분, 떡을 떼는 것은 몸이 찢기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십자가 사건의 재현인 거죠.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비로소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을 향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그 노력밖에는 없어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 가슴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데 느껴지지가 않습니까?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알아보게 된 이 엠마오의 두 제자,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얼굴을 알아보고 있습니까? 가끔씩 도로공사를 한다거나 터널을 뚫고 어쩌고 그러다가 유물을 발견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죠. 그래서 공사를 중단했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경주 전체가 땅만 파면 유물이 나오니까 아예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놨다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 땅을 파다가 유적이나 유물이 나오면 다 멈춰 먼저 유물을 발굴해야 합니다. 문화재 발굴. 이게 왜 이렇게 문화재 발굴에 관심들을 갖고 열심을 낼까요?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 혹은 10,000년 전의 문화를 담고 있는 유적이나 유물이 발견돼서 기뻐하는 것은 그 유물의 모양이나 그 모양이 이뻐서 또는 그 유물의 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문화재 속에 당시의 가치와 예술, 생활상과 사회상,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유물은 여러분 물질적 가치보다는 그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적인 것이 훨씬 큰 거죠. 거기서 찾아내는 것들이 훨씬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지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발굴된 유적과 유물은 우리의 과거와 또 현실을 연결시켜 줍니다. 오래전의 역사는 옛날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지만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뿌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물이나 유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그렇다면 신앙을 유물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2000년 전에 저 멀리 중동 지중해 연안의 유대 땅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발라 무덤에 묻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미라로 남아 유적의 가치를 갖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세마포에 쌓여 묻혔는데 그냥 그대로였다면 유적 발굴단이 모여들어 그걸 찾느라고 애들을 썼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여인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3일 만에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적이 되어야 했던 시신은 사라져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무덤은 유적이 되었습니다. 시신이 사라진 무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적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기록에 따르면 무덤에 묻힌 하늘나라의 유적은 땅속에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보관해 두셨다 했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비유해서 합니다. 그럼 이 유산의 이름이 뭐냐?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도대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상관이 있습니다.
그분을 찾아내 그분의 이야기를, 그분의 사건들을 정리하면 바로 나와 연결되는 고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속에 묻힌 유산, 수천 유산 묻혀있던 유산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걸 분석하고 연관을 해드렸습니다. 찾아내면 부식되어 있고 훼손되어 있어도 그냥 그걸 하나씩을 다 정리하고 약을 해서 다 복구를 해 과거의 역사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땅은 파헤치면 되지만 하늘에 있는 유산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하늘에 있는 유산은 어떤 방법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늘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럼 하늘문은 어떻게 열어야 할까요? 바로 십자가라는 열쇠로 열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신앙의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십자가에 나의 생명을 구하는 깊은 진리가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되지만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이는 영생을 얻게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천국의 열쇠임을 믿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십자가는 그저 나무 막대기에 불과할 뿐인 겁니다.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이 유적 속에 묻혀있는 가치를 찾아내느냐 아니냐에 달려있고, 이 유물의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이 십자가, 여러분이 그 가치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품에 안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보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상을 동경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방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구원에 대한 것을 동경하며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하늘을 바라본다고 생각하며 재물 또는 권력,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긋난 삶을 참 많이 삽니다. 하늘이 신들이 있는 곳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사람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로 이 하늘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증언합니다.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힘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이후 부활하여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왜 믿을까요? 우리가 왜 하늘이라는 의미를 가슴에 품고 살까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지 않으시고 그냥 땅속에 묻혀 계셨다면 그 하늘은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린 그걸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땅에서 구원 사건을 일으킨 그분이 다시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을 열고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종말입니다. 마지막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늘을 믿습니다. 그런 천국을 믿습니다. 그 천국이 내게 주어진 선물임도 믿습니다. 그런 하늘을 믿기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모여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열리지 않은 하늘, 열쇠가 없는 하늘을 믿어서 뭐 하겠습니까? 내게 열린 하늘, 내게 열쇠가 주어진 그 하늘, 분명히 갈 수 있는 천국, 그래야 내가 가슴 속에 천국을 품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의 열쇠를 찾아 하늘문을 여십시오. 그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가 담뿍 묻어 있습니다. 그 흘린 피를 가지고 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채찍 맞아 찢겨진 그 몸을 가지고 여세요. 십자가로 열리는 하늘, 그것 말고 다른 하늘은 없습니다. 그 방법 위에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을 수조, 수백조를 갖고 있어도 천국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천국을 가슴에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가자고 요청하고 계신 거였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자고 요청하시면서 내가 먼저가 너희가 올 그 집을 예비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무너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 어디에도 갈 길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 벽으로 다가온 삶을 살아갑니다. 답답해서 울고 답답해서 잠을 못 이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거나 하나님을 떠나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세월을 보냈지만 더 이상 나갈 바를 알지 못하고 벽에 막혀 정말 막막해지고 어디 의지할 사람이 없어 축 늘어진 어깨로 터덜터덜 걷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은 축 늘어진 어깨로 깊은 한숨을 쉬며 우두커니 석양을 바라보고 서 계십니까? 잠깐만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으로 복잡했던 예루살렘을 떠나 인생의 실패를 가슴에 품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엠마오의 두 제자. 그들은 한쪽에 부활의 소식으로 가득하여 흥분했던 이들을 뒤로하고 아픔의 길로 걸어 들어갔었습니다. 그 두 제자에게 찾아와 주셨던 예수님,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눈을 드세요. 거기에 주님이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도 잊어버리시고 믿음도 팽개쳐버린 두 제자를 찾아와 주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엠마오의 두 제자를 찾아올 때 당신 십자가의 고난도 다 잊어버리고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을 만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와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의 주님 꼭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주고 내딛는 걸음이 예수님을 만난 후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갈 때 힘차게 내딛었던 엠마오의 두 제자의 발걸음처럼 힘찬 시작이 있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는 맥없이 오셨을지 모릅니다. 걱정을 갖고 오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마무리하며 기도하실 때에, 찬송하실 때에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설명하고 손잡아줬던 그 예수님이 지금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